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거는 제가 성경금 작성할 때 요한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두세 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세 분이 더 추가를 하셨네요. 그렇지 않으면 5명 하라고.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직장인들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직장인들, 또 우리 다니신 분들께서 세 분 참석해서 그분들에게 성경을 보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또, 이렇게 연초에 중고등부 캠프에 직장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우리 교사선생님 두 분이 첫째 날은 우리 손유선 선생님이 같이 동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은 이미숙사님께서 거기 함께 숙식을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렇게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셨어요. 얼마나 그 상징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사성어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다들 들어보셨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결과를 준다. 이게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고사성어죠. 그런데 이 말이요, 성경에도 나와요. 물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신앙 고백, 믿음,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고사성어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교회를 옮기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도님들을 감동시키고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감동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로서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로 저는 이 감동에 관한 설교는 이제 저는 마치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우리 강 목사님께서 당분간 이 주일 오전 예배를 담당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것들을 일정 기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고 저는 이제 오후 예배를 제가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삭개오, 세리 삭개오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감동시켰는가 하는 것을 좀 마지막으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2절을 안 넣었군요. 죄송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럼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 예수님 당시에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식민지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정복당해서 식민지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에게 정복당해서 로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로마 정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누가 걷었느냐? 로마 사람이 거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보고 걷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세리 중에서도 으뜸이에요. 그래서 세리장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들은요,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정부가 정해준 금액만 거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거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가 이번에는 세금 1억 원을 걷어라. 그러면 1억만 딱 걷어서 준 게 아니라 1억 원에다가 몇 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1억은 로마 정부에다 보내고 몇 천만 원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자기 민족인데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거기다가 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리라고 그러면 치를 빨았어요. 세리들은요, 죄인 취급을 받았고 이방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하고는요, 대화도 안 해요. 상종도 안 해요. 친구도 삼지 않았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자카이라고 해요. 자카이. 이게 삭개오라는 이름인데, 이 자카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삭개오에게 얘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라. 너는 순결한 사람이 되라. 이래서 삭개오, 자카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게 남의 돈을 착취하는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아서 오히려 비난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 도대체 내가 들은 이 분이 누구일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나갔는데 이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몰려 있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뒤에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키라도 컸으면 이렇게 까치발이라 들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키가 작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삭개오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호기심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요,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 안 보면 나는 큰일 나,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이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보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삭개오가 거기 가면 칭찬을 받겠습니까? 비난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저놈은 왜 왔어? 저 죄인 같은 놈. 어? 세금 갖춰서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 놈. 우리 돈 가지고 착복하는 놈.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받을까요? 삭개오가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럼 나가지 않았겠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그런 짓 하지 않겠죠. 삭개오는 이랬을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냐면, 내가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네. 내가 또 저 사람들한테 가면 또 나를 욕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겠지. 이번 기회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님 볼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야. 내가 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그때 예수님 보지. 이러고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그러면. 그런데 삭개오가요, 사람이 많아서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할 걸 알면서도 사람이 많은 데로 나갔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이것 때문에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가. 왜 그러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삭개오의 삶에 대한 허무함, 공허함, 삶의 목마름 때문에. 삭개오는 세리라가 안정된 직업이에요. 평생 돈 벌 수 있어요.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부자지만 그의 삶은 어때요? 자기 민족의 돈을 빼앗아야 내가 살 수 있고 남의 돈을 뺏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삶에 대한 회의감, 허무함, 공함이 가슴 한쪽에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돈은 잘 벌 수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일말의 양심이 그를 늘 힘들게 했던 거예요. 한순간도 마음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친구도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처럼 바라봐요. 얼마나 공허하고 힘들고 외웠을까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삶의 목마름과 그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불러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 찬양 가사 중에 우리도 몇 번 불러봤는데요. 복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이 가사 내용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뒤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친척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이건 뭐 구원받기 위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일을 할 뿐이야. 주님을 만나시려 하면은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려면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세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체면과 자존심은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요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핑계는 뭐로 되는 거예요? 체면 때, 자존심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알량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40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예, 광야에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을 찾는데 시냇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얼마나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를까요? 그래서 사슴은 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으려고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죠. 이 목마른 사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뭐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는 성도 있습니까? 예배 드리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성도들 있어요? 없잖아요. 다 섬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성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약해져 가고 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 아닙니까? 믿음 현 주소.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고 오늘도 다 예배 끝나면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점점 약해지니까 기껏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했는데도 집에 가면 뭐가 한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공허함. 왜요? 간절히 사모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날 아침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가니까 몸은 분주하고 마음도 분주했는데 마음구석이 왜 허전할까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 많이 하는 것보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내가 5분만이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는 유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어느 교회 가면 막 새벽부터 나오잖아요. 대형교회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뭐 교사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교사 기도회 하죠. 교사 회의하죠. 아이들 가르치죠. 끝나자마자 찬양 때 쫙 달려가가지고 찬양 대장 또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내가 늦게 왔나? 교사 왜 늦게 끝나니까 늦게 왔지? 끝나자마자 또 뭐 찬양 연습해요. 밥 먹어요. 밥 먹자마자 또 뭐라 그래요? 뭐 청년부 모임 가죠. 중고등부 모임 가죠. 무슨 모임 가죠. 그럼 또 오후 예배 드려. 또 그것만 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라 그래. 뭐 봉사도 가야 돼. 온몸이 지쳐. 집에 들어가면 파죽음이 되죠. 그럼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사모합니다. 갈망은 없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았습니다. 일보다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수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지치고 무거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는요, 목사님이 월요일 치는 그렇게 꼴 보기 싫었어요. 뭐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주일날 일하고 나서 월요일을 왜 쉬어? 참 교만했죠. 근데 월요일을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목회자 때 진이 그냥 쫙 빠져. 완전히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다 힘들잖아. 얼마나 주일날 하고 싶으세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지쳐요. 그런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육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한 주일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런 심령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삭개오를 보시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삭개오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한 행동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첫째가 뭐죠? 급히 내려왔다. 둘째가 뭡니까? 즐거워했다. 셋째가 삭개오의 이 행동을 우리는 본다.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어묵거리셔서는 안 돼요. 급히 내려와야 돼요. 교만한 자리에서도 내려오십시오. 섬김 받으려고 했던 자리에서도 내려오십시오. 세상 것들을 섬기던 자리에서도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8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삭개오가 뒤에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세리장으로서 살아왔던 불법적인 삶을 회개하는 고백.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인생의 가치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 회개의 고백에 굉장히 감동받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간절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 갈망, 사모함에 감동받으셨고요. 두 번째는 진실한 회개의 고백에 감동받으셨습니다. 이 삭개오의 회개가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회개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민수기 5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회개를 해요. 그럼 그 물건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그 물건만, 자기가 훔친 물건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물건 금액의 5분의 1, 20%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성경책을 훔쳤어요. 근데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이 성경책을 돌려줍니다. 근데 성경책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얼마를 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20%니까 2만 원을 추가해서 줘야 되는 게 당시 법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5분의 1만 더 추가해서 갚겠습니다. 그랬으니까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만약에 삭개오가 형식적인 회개라 그러면 얼마만 더 갚으면 돼요? 당시 법에 따라서 20%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배를 갚겠다고. 이건 뭡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참 이런 모습과 대조가 되는 모습이 있어요. 부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 잘 지켜라. 제가 그거 잘 지킵니다. 그러면 너 부자니까 있는 돈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누어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를 갸웃던 것 같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되는 거야?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 회개였고, 이런 자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훌쩍에 회개하는 삭개오의 고백에 예수님은 감동받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세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앞에 거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자기가 버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리장이니까. 그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불법적으로 모았던 재물을 이제는 자신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결단. 회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메타노니아. 메타노니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메타노니아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돌이킨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보세요. 회개는 내 마음속에서 주님,
내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뉘우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자, 여기서 끝내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깨달았으면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방향으로 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던 길을 다시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르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저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뉘우칩니다.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는데 삶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방향이 전환되지도 않았어요. 주님 앞으로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형식적인 회개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기뻐해요. 뭐요? 나 오늘도 내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용서 안 받은 거예요.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자,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또 어떡합니까? 똑같은 죄 갖고 또 회개하잖아요. 왜 계속 우리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회개할까요? 뉘우쳤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않으니까 이번 주에 회개한 내용 다음 주에 또 갖고 와서 회개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가요. 그럼 우리 회개가 얼마나 잘못된 회개입니까? 그냥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런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아닙니다. 이거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회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아닙니다. 그런 회개를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 얘기에서요, 우리가 놀라운 진리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에게요, 삭개오야, 너 이런 죄를 지었다. 너 이거 회개해야 된다. 너 여태까지 물질의 노예가 살았잖아. 남의 것 빼앗았잖아. 그거 다 돌려줘라. 그리고 너의 재물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왜 삭개오는 회개를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결단을 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예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4배나 갖겠다고 그랬고 나눠주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혼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권면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삭개오는 이렇게 했을까요? 사진 보세요. 사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회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그 감동을 받으시면 그 받으신 감동을 다시 우리에게 받은 퀴즈. 무엇을 통해서 줄까요? 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잖아요. 감동받으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감의 마음을 주세요. 지금 삭개오가 간절히 사모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삭개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내 삶이 잘못된 삶이구나. 그러면 내가 남한테 뺏은 거 4배로 갚아야겠구나. 내가 혼자서만 재물을 갖고 살았구나.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게 삭개오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감동받으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이 감동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독교의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근데 어떻게 세상에 기독교의 힘을 보여줘야 될까요? 정치로 나갈까요? 정치일세 나가서 제2의 정광훈, 제3의 정광훈, 제2의 손땡땡 목사, 이건지 다 아실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돼야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는 걸까요? 착각해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어제 우리 아들이 그래서 손땡땡 목사에 대해서 알아? 그래?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 다양한 시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목사는 중심을 잡고 잘된 것은 잘된 것, 못된 것은 못된 건데 여야의 정파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감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이게요,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 세상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기독교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세상에 기독교를 보여주는 건요, 정치가 아닙니다. 돈 많이 써서 베푸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웃들에게 감동. 왜 우리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입은 감동을 받는데 행동은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이웃들에게 감동. 우리의 신앙은 행동을 통해서,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증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숲에 가서 권성 놓고도 싸워요. 물건 하나 때문에. 짚어주니 나갈 거래. 아유, 저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인 안 되겠다. 이게 뭐예요?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그분 또 교회 가서 두 손 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주여! 그러고. 모습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우리 교회를 증거.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의 방향이 돌이키는 행동의 모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제일 먼저 변해요. 힘들고 지쳤던 우리의 삶에 생기가 생깁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면 일주일간 주일날에도 몸은 힘들었는데 또 한 주간 직장을 나가면서 삶의 의욕이 느껴지고 삶의 생기가 느껴지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난다. 그러면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들에게 감동을,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 이전, 우리 기영교회와 성도님들, 이런 주님에게로부터 받은 감동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